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그 귀한 그 이름을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그 주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또 묵상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또 임재하실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변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중심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예배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또 그 사모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준비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영으로 임하여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저희를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예배가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받으신 주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소식 우리 먼저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중 예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화요일 저녁 또 토요일 새벽 또 함께 모여서 예배와 또 기도로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나눔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9시 30분부터 모임이 시작됐는데요. 원하시는 분들,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영세 장로님 또 박광수 권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을 통해 받으신 은혜,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잘 적어 놓으셨다가 여기 모임방 이름대로요,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거든요.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라. 그래서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신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또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요 9월 달부터라도 여러분 생명의 삶 말씀 묵상지를 오다 하셔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잘 적어 놓으셨다가 이제 그걸 함께 나누시는 이런 훈련도 여러분들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18일 새벽에요, 우리 정선아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저께 이제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어머니의 그러한 삶을 그들이 뒤돌아보면서 그들이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어머니의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우리 함께 구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변치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계획하심과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부족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그 또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기업체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주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셔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고 맡기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또 우리의 삶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이런 말이 있죠.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어른의 그 말씀 시키는 대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득이 되는 일들이 있다. 뭐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이 좀 더 있으신 인생의 선배, 그분들의 말을 잘 들어도 자다가 떡이 나오는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다면 여러분, 떡만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계획하며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오늘 보신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사실 지난 화요 예배 때 저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화요 예배에서 제가 함께 나눈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은 말씀의 포커스를요, 우리의 삶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인가, 형통한 삶인가, 그런 인생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제 앞부분이 조금 복습이 되겠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이 앞부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창세기 39장에는 형통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형통함의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몇 가지를 저희가 먼저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의미의 형통함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뭐가 다른지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 요셉이 이제는 형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다가 목숨은 건졌지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굽까지 팔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 와서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의 집에 그가 이제는 그 종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였는데 요셉이 워낙 착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어서 주인의 아주 총애를 받아가며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모든 것을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을 그가 이렇게 매니지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39장 뒷부분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겁탈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누명을 쓰고 결국에는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형통함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요셉과 같이, 요셉은 형통한 자라.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이건 형통한 게 아니죠. 지금 인생이 꼬여도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꼬여버린 거죠. 세상 사람들 말로 이번 생은 글렀어, 다음 생에 어떻게 좀 더 잘 태어나든지 뭔가 잘 돼야지, 이번 생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어, 이런 푸념과 이런 실망과 이런 실망스러운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데, 성경은 지금 요셉을 보면서 형통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가 나타나서 니들 뭐 하는 거야 하고 그걸 막아주는 게 오히려 형통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있을 때 이렇게 CCTV에서, 여기 CCTV 파일이 있습니다, 요셉이 겁탈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사모님이 겁탈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래서 오해가 풀리는 게 형통하는 거죠.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성경은 그는 형통한 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요. 나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나를 형통한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반대예요. 세상은 내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상황이 달라져야 돼요. 로또라도 맞아서 돈 걱정을 안 해야지 내가 형통한 삶을 살 거 아니에요. 형통한 자라고 해도 아직도 나에게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첫걸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한 자 되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믿음 안에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일임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루긴 뭘 이뤄요? 지금 가장 부끄럽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잔인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패의 상징, 죄인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뭘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라고 그동안 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환영했던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데 뭘 이루셨다고요? 다 모든 것이 이제는 실패다. 그래도 부족한 판에 창세기 39장에 이 공식을 적용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은 결코 실패자의,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우리를 향한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의 그 계획하심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안 오셨어도 이제 다 캐치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오시면은 완전히 이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남겨놨던 것이 뭐냐면, 그러면 형통함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형통함의 목적은 뭡니까? 자,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왜 그러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형통함이 목적이에요. 형통함 속에 담겨지는 모든 그런 표현들, 뭐 성공, 출세, 풍요로움, 만족, 뭐 행복, 장수, 뭐 하여튼 뭐 이런, 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목표잖아요. 한때는 우리에게도 그게 목표였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아끼고 우리 아이들을 더 열심히 공부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목적이 성공, 형통함,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함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질문하세요. 그 질문 자체가 형통함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형통함이 목적이 아니라 형통함은 수단, 도구입니다라는 거예요.
짧은 대답, 아주 짧은 앤서를 드리면 형통함의 목적은 그래서 뭐냐? 형통함의 목적은 형통함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 39장 5절에 한번 가보세요. 3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 보디발이죠,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기 요셉을 위하여라는 표현, 오늘 설교 제목이 요셉을 위하여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요셉을 위하여를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게 더 그 원어 성경에 맞게 번역이 되는 거냐면 요셉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더 원어에 가까운. 그러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럼 우리가 영어로 하면 for Joseph,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because of Joseph, 이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그 수거 막 달달 외우는 거, because of 딴딴딴, 그러면은 딴딴딴을 딴딴딴 때문에, 이거 하셨잖아요. 요셉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 표준세 번역 성경이 있으면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표준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요셉을 보시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건가?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보시고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요셉을 형통한 자 만드시고, 형통한 요셉이 행하는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바로 그 이유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하는 그 사람의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창세기 50장 20절에 가보시면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형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옛날에 우리 이렇게 뭐 문제집 같은 데서 점점 이렇게 연결하는 것처럼 연결이 되셔야 돼요. 요셉이 이제 자신의 형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한 자 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결국 그것은 무엇을 위하는 것입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는 보디발의 집이, 보디발이 은혜를 받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요, 그 극심한 기근과 흉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은혜를 받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함이 목적이 아니라 형통함이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은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한 우리의 헌신을 통해,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이러한 요셉과 같은 기도를 해요. 자신의 형제들을 통해서 들었던 예루살렘 성의 그 무너져 있음, 그 소식을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겁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왕의 신임을 얻고 나름 편안하게, 나름 뭐라 그럴까, 형통한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형제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이 형통함은 하나님, 이번 이 기회에 저의 위치를 좀 더 올려주십시오. 내가 좀 더 많은 걸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왕의 신임을 더 많이 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이러한 정말 일상의 평안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품게 하시고 내 민족의 아픔의 현장에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이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성공한 인생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인생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 세상의 지위, 힘, 권세,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결국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요 수단임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이제는 이것을 통해 나의 영광과 나의 행복과 나의 그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구되고 내 삶이 도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이렇게 두 가지로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단과 도구를 맡겨주셨잖아요. 누구에게는 재물을 주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사회적인 지위나 건강이나 학위나 지식이나 그게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함이 결과라면 결과를 놓고 누구는 인생 잘 살았네 못 살았네, 누구는 좋겠네 안 좋겠네, 하나님이 저 사람 더 사랑하는 건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것이 목적이고 결과라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이 수단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더 큰 하나님의 뜻, 요셉의 고백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내게 맡겨주신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떠한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수단이요 내게 맡겨주신 도구라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또 자신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우리의 소명과 사명인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 전도와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그 시인 송명희, 옛날 분이지만 아마 그분 다 아실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분이 뇌성마비 시인이시잖아요. 그 아름다운 시도 그분은 손으로 쓸 수 없고 입으로 펜을 물고 발가락 사이에 펜을 끼고 그렇게 그 시를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가사를 들어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내가 가졌으니
남이 못 본 건 난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내가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내가 받았고, 남이 깨달지 못한 건 내가 깨달았으니,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공평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없는 돈이 저렇게 많아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었는데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돼서 공부 못해서 그게 내 감토엑스로 남았는데, 저 사람은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고, 저 사람은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나한테 있는 거라고는 고작 남이 듣지 못한 거 들었고,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내가 이 고백밖에 못하는데, 차라리 그러려면 차라리 내가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내 사람이면 공평하다라는 말이 그래도 좀 편하게 나올 텐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경적인 관점이고 믿음의 관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내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게 내 뿌리부터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매일 똑같은 신앙생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내 눈에 나보다 훨씬 환경과 이런 게 좋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공평한 건가? 이게 정말 공평한 건가? 그런데 여러분, 형통함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이건 아무 갈 곳이 없는 거라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내게 믿음을 주셨고요,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했고요, 나로 하여금 이제는 그러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하셨음이, 그 어떠한 것도 부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조롱, 비웃음, 창으로 찢기고 가시면류관에 찍혀서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에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 사랑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비교함 속에서 오는 열등감, 그 속에서 오는 나는 왜 이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또 이걸 주셨지. 비록 지금은 이런 환경이지만, 비록 우리 비즈니스가 어렵고 내가 건강이 지금 안 좋아졌고 우리 자녀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지금 우리가 이런 시간을 지내지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자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형통함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양팀 이 시간 함께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우리 그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주셨어요. 분명히 주셨어요. 그리고 주신 그것은 다른 사람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생명을 살리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이것들을 기억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내게 지금 무엇을 주셨는가를 모르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며 그들처럼 되기 위해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기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수단이고 도구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물질도 내게 아니고 그 건강도 내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내게 아님을,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먹이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더 많은 사람을 찾아가고 그리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업이, 일터가, 가정이, 건강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름 부어주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되 그 형통함이 끝이 아니라, 그 형통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 형통함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형통함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고 그 형통함을 끊임없이 흘러내어 보냄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셔서 나로 하여금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이 한 주간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재물과 지식과 힘과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주님의 영광,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애타게 찾는 주님의 완벽한 사랑을 이미 보았고 들었고 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니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붙잡힘 당하며 진정한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잊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기업과 일터와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